초대교회사 교부 중에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설교에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더듬고 또 전하는 말씀은 많은데 그게 말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이 자신이 더듬어 설교한 내용을 다 들으신 후에 앉아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귓속말로 크리소스톰이 한 말이 이런 의미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설교하면 주님이 해석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설교하였고 그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고 이 황금의 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 크리스토스이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 타락한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다가 그가 유배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다 해도 상관없다. 내 재산을 빼앗는다 해도 상관없다. 나를 먼 지역으로 쫓아내도 상관없다.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해도 상관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란 어차피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에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요나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어떤 고난을 가해도 그 어떤 것을 뺏어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는 없다. 나의 모든 고난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줄리어스 시저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저를 외치면서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환영을 받으며 궁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월계관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사람들이 고작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단 말인가? 이 두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목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목표를 세우고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설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세워야지 그것을 모른 채 세상의 것으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 930년경에 이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또 자기의 성전을, 자기의 왕궁을 지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내가 솔로몬보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너희를 더 고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은 좀 다르겠지, 이제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다 지었으니 이제 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르호보암의 학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죠.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을 거쳐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세워진 지 약 200년 만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이후의 일을 열왕기하 17장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망한 나라와 개인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이렇게 살면 이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교훈 삼아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멸망 바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자기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즉 경고도 없이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보다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심판은 하기 싫어하시고 어찌하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십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아수르 왕 이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로 진격해 옵니다. 그때 이제 호세아 왕이 황복을 하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멈추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애굽의 왕이었던 이 소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 왕이 다시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저항을 하죠. 그런데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읍까지 점령당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은 사로잡아 끌어다가 두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로잡고 끌어다가 어디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것은 포획하여 잡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동물을 잡듯이 포획하여 잡는 겁니다. 이 끌어가다 이 말은 옷을 발가벗겨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었다는 것은 그곳에 머물러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니 그냥 끌고 가지 않겠죠. 포획을 하게 되고 옷을 다 벗기고 그들은 노예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스는 이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을 잡아다가 발가벗겨서 포획한 후에 끌고 가서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서 살도록 한 거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이 엄청난 사륙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륙은 없었습니다. 다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잡아간 그 자리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즉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 다른 지역에 이주시키고 원래 사마리아 성에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 민족끼리만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통혼을 통해 이제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죠. 왜 그랬냐 보면 그들은 다 이방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고 그들의 종교성을 없애려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어찌 보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서두에 이 죽음을 앞둔 이 크리소스톰이 고백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내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아니면 내 재산을 빼앗고 내가 나에게 매를 때리고 아니면 나를 먼 곳으로 보낸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물질이 우상이고 또 쾌락이 우상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또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너가 한번 이 상황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한번 네가 살아봐라.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히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이 외침을 정말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쾌락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를 이스라엘 땅에서 끌어내고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 소유로 삼았고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그들은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즉 이주민들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아있으니 하나님을 좀 섬길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아수르 의지하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그냥 여러 나라 의지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 섬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고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더구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 왕이 지시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찾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물었기 때문에 너희들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아수르의 왕이 직접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때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해보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32절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심의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를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또 자기 신도 섬겼습니다.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신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그 각 지역의 우상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또 스왈바인 사람들은 자기의 신인 아드람멜과 아난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여러 신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민족들은 자신들이 믿던 신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 우상이나 하나님 모두로부터 복을 받거나 적어도 화는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거짓 신과 같은 자리로 격하시키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돌리는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평일에는 또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복을 비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제약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취급을 했으니 이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은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행여라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정말 팽배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을 성도들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 종교 간의 대화, 요즘은 종교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 종교가 섬기는 신들도 참 신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정말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이 사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3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4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 풍속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자자손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때문에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했기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자 앞에 이주민들이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자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의 명령도 있었고 지금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 행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잡으면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시골 마을에 이 가난한 집안의 12남매 중에 이 다섯 번째로 태어나 간질과 학습장애 그리고 말까지 어눌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7년 만에 마친 데이브 롱거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76년 창업해 연매출 7억 달러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한 롱거버그의 창업주입니다. 그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수공예 바구니를 상품화해서 그걸 팔았던 것으로 유명하고 또 신체적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조용하지만 가난한 고향 마을을 이 관광 명소로 바꾼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기회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우리 주위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일어나 달려가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기회를 살리라는 이 데이브 롱거버그의 충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고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어찌 보면 하나님은 2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거절하고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민감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의에 민감하고 주의 일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돌아서고 아니면 나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선자를 통하여 그리고 또 마지막 기회를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이게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없었습니다. 민감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사자가 와서 우리를 죽였을까?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구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구나.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